오늘 새벽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3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광야를 지나면서 느낀 것은 그 광야를 자신 혼자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 바라보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시편 121편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듯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역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셨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에드몬튼에 있는 알버타 대학에 간지 어느덧 연수로는 4년 가까이 됩니다. 그 아이가 혼자 알버타 대학에 갈 때 비행기로는 1시간 이상, 거리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어서 아이가 보이지도 않고 내 눈으로는 아이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언제나 아이 곁에 머물러서 식사 때가 되면 아이는 오늘 뭘 먹을까? 또 저녁 시간이 되면 잠은 잘 잘까? 아침 시간이 되면 혼자 아침에 잘 일어나서 학교는 잘 가고 있을까? 또 학교에 공부할 시간 되면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건강하게 학업에 열중하고 있을까? 늘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아이 곁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보내놓고 하나님이 방치하시겠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건강은 잘 지키고 있는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루고 있는지, 세상에서 힘든 일은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려움은 없는가, 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관심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형편 속에 있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될 때 보호해 주시고, 지켜줘야 될 때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될 때 위로해 주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얻은 그 후처 하갈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이삭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강하게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하자 어쩔 수 없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먹을 것과 물 조금을 주어서 광야로 그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떤 연유로 또 어떤 이유로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그 광야 속에 떨어져 있는, 그 광야를 살아가는 하갈, 그 이스마엘, 어떻게 보면 언약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목받지 못할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언약의 줄기에 있는 사람 외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잘 붙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지킴과 보호를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정말 무가치하고 언약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성경 주류 역사에서 옆으로 밀려난 자들이 우리들이 아니겠는가? 자격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셨듯 우리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과 사레와 이삭을 지켜주는 하나님, 그 외에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삭처럼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격상시켜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의 믿음이 어찌 아브라함의 믿음만 같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혈통이 어찌 이삭만 같겠습니까? 오히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하갈에 가깝고 이스마엘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들이 무엇인가 시기하고, 늘 무엇인가 질투하고, 무엇인가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다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은총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새벽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격 없는 저지만, 하갈 같고 이스마엘 같은 나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광야 여정에서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더 간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시는데 어떤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켜보셨을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는데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 인간의 혈육의 정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상함과 인간적인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먹을 것을 챙기고 물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순종이란 아픔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할 때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매 순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과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순종에 있어서는 정말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할 때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게 말해요. 이에 즉시 그런 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는데 무엇을 보는가? 순종하는 것을 보세요. 어떻게 순종하는가? 즉시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종을 미적미적거리고 미루고 있는가?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뒤에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여준 뒤에 그로 하여금 헤브론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13장 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즉시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이에 그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감정, 내 뜻, 내 의지가 있을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즉시 순종할 때 그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다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축복을 누가 받는가?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의 주문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제물로 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21장에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낼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먹을 걸 챙겨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냥 빨리 광야로 내보냈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은 100세에 낳은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과 똑같이 행동을 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을 가리켜서 순종의 정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부르짖는가 하는 걸 보세요.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 광야에서 부르짖는 하갈의 울음소리와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데 저 아이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저 아이. 이 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레드라는 말이에요. 엘레드. 근데 그 엘레드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연약하다라는 뜻이 있고 작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소리 지르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이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소리를 낼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갈의 울음소리와 이스마엘의 소리. 여러분 하갈의 소리는 아마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신 소리는 하갈의 그 짐승같이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저 아이, 그 작은 신음소리, 그 연약한 아이가 내는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세미한 음성 같은 신음소리 같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걸 보세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물샘을 발견하게 해서 살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받았는데 건져냄을 받은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게 21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우리 2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21절이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것이 있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광야 중에서 물샘을 발견하게 해서 살려주시고 많은 것을 허락하신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런 뜻 아닐까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이제는 내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갈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마엘에게 누굴 짝으로 붙여줍니까? 애굽의 여인. 애굽의 여인을 짝으로 붙여줘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마엘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추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기도하던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던 아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능력으로 세상에서 사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마 탄식 섞인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했을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를 살려준 이유가 이게 아닌데, 얘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준 까닭이 이런 이유가 아닌데 어찌하여 나와의 동행은 끝이 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그 시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과 이삭은 끝까지 동행을 해요. 그것이 2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끝난 이스마엘은 21장에서 끝이 나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순간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의 삶은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거죠. 21장에서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끝나고 22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삭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볼 때 왜 지켜보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그 목적과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